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설교자와 회중들이 함께 가난한 심령으로 대면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경청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본문 한 구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나올 거고요. 순모임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저 구절을 외워야 한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고자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신지요? 아멘.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아멘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걸 의식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따라하게 한 대목인데 그래도 오늘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사람? 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사람이며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의 문제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의인이라 부름받은 내 속에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여전히 있어 그 죄성이 생각과 언어로 감정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표출 그대로 여과 없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건 의인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난 주일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읽으셨죠? 23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23절도 순장님을 통해 순원들은 외워라고 아마 받았을 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 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23절과 24절의 이 격차가 대단히 크다라는 현실상의 문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대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아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를 요청하는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라고 나오죠. 자기. 이게 심리학 용어로 셀프요,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아. 또 이게 성경 용어로는 뭐냐면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육신적 자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자기, 셀프가 있는데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육신적 자아라고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되면은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 하면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대목 한 대목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으로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죠. 자, 또 하나요.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6절이거든요. 8장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내 안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나눠져요.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자기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바로 이 영의 생각, 영의 말을 하는 자아를 일컬어 뭐라 하냐면은 영적 자아라고 합니다. 결국 내 자아는요 육신적 자아, 영적 자아, 이렇게 자기 자아, 영적 자아, 이렇게 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간단히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부르는 육과 육신이 있고요 육신적 자아가 있어요. 또 이에 반하는 영적 자아,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자의 길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느냐, 영으로 태어난 사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 자아라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씨앗처럼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갓난아기처럼 응애 하고 이제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자아를 일컬어 성경에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속 사람이라고요. 무슨 사람? 네. 그럼 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 영적 자아가 속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속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 그거만 톡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 15, 16이에요.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무개가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실은 저희의 가장 큰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적 자아는 강건하게 계속 자라야 해요. 반면에요, 내 안에는 자기라고 불리는 나의 육신이 있어요. 그거는 매일매일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육신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초반에 보면 이래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나의 자기요, 나의 육신요. 나의 육신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다면 대신에요,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 자아가 강건하게 자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끝에 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종합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교우들은 본인의 육신적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나의 영적 자아가 강건하게 자라는 일에 열심 다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이것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자아가 강하게 자라는 일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이게 의식이 되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나의 육신적 자아로 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꺼려져요.
나의 육신적 자아로 행하는 게 예전엔 편했거든요. 예전엔 본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이 영적 자아가 육신적 자아의 행실에 대해 스스로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이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요. 교우 여러분들은 교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수준까지 항상 이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 성령님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말이 어렵죠? 헬퍼요, 돕는 자, 컴포터,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자, 이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제주중심교회 3부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육신적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영적 자아가 있어요. 이 육신적 자아는 여러분의 본능과 체질이 아주 가까워요. 아마 많이 친근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아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의 연수에 동고동록한 자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의 영적 자아는 처음에는 씨앗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요. 애기 같은 신생아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건하게 자라도록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분 덕분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생각남으로 나의 영적 자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강건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육신적 자아는 십자가로 나가도록, 그리고 내 안에 영적 자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강건하게 자라도록 이 둘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평생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딱 정체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보고 넘어갈게요. 고전 3장 1절이에요.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권면 중에 한 대목이에요.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앞에 나오는 신령한 자요. 아마 신령한 자는 영적 자가 드러나는 의의 사람일 거예요. 그죠? 반면에 뒤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 이거는 육신적 자가 드러나는 의의 사람일 거예요. 이를 어린아이로 좀 돼 있죠. 어린 애기구나 하고요. 신령한 자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자일 거예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마음에 담아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이제 설교 첫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 중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처음 초반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23절과 24절의 격차가 크다라는 현실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이 현실상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에게 다 있어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교회에 없는 성도들 없어요. 목사 포함해서예요. 목회자들 포함해서예요. 다만 우리가 육신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영적 자아가 강건하게 자라가야 이 격차가 줄어들어요. 영적 자아가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유의하여 담고자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설교 서론이에요. 자, 이제 본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여정 사는 동안에 집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대소사의 일들을 부딪히죠. 또 여러 정말 관계를 부딪히죠. 이렇게 일과 관계를 만날 때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읽는 통하여 만나 먹기를 통하여 알려주시려고 할 거예요. 순간순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이 신호를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캐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다만요 여러분 모두마다 삶이 달라요. 관계가 다르고 일이 다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실 텐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뭘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통분모로 톡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네 구절이죠. 한번 우리 같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주일? 종료주일.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웰컴 환영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한 목적이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였음을 지금 환영하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지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입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표현 바로 앞에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그거 읽어봐요. 8절이거든요.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있죠.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6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랬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를 일컬어 8절 마지막에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이것에 집중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어떤 삶에 지금 있든 간에 바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해야 돼요. 바로 이것 뭔데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금 더 표현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 자아는 이걸 싫어해요. 내 육신적 자아는 이를 힘들어해요. 이를 불쾌하게 여겨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뭐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바로 그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해요. 얘야, 네가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꾸나.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럼 난 뭡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 나와 함께 죽자꾸나. 이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육신적 자아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여기에 있는 영적 자아가 부활해요. 자, 로마서 6장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육신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영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가요, 내 안에서 동등한 힘으로 평생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가 죽는 수치만큼 다른 하나가 그 수치만큼 사는 거예요.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그만큼 살아요. 저쪽이 죽으면 이쪽이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나라는 현실, 나라는 현상, 나라는 외모, 나라는 내 안에는 이 육신적 자아와 영적 자아의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 자아의 수치가 나도 모르게 압도적으로 높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워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러지 하면 안 되고요, 대단히 곤혹스러워해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바울 선생님의 곤혹스러움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 아까 말했죠, 영적 자아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대단히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이게 내 육신적 자아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아주 곤혹스러운 고백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 정도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저 고백이요, 내 고백인 거예요. 저 바울의 고백이요, 내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 고백으로 몸부림치는 성장통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 성장통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살까지 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영적 자아가 살거든요. 또 자라는 만큼 육신적 자아는 그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제주 충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관점으로 나의 영과 교회 공동체의 영을 보십니다. 영적 자아가 얼만큼 성장해 가시는지를 보시려고 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보이는 외형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봉사와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 보이는 외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대단히 신경 쓰이는 부분임을 목사인 저도 인정해요. 제가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거든요. 허나 동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맞추려고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자아가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건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죠, 그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 예상으로 하나님의 영의 시선을 더더욱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보이는 이 외형의 사건과 이 관계를요, 나의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자라게 하는 기회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더불어 나의 육신적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로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내가 취해야 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의 적용이에요. 곧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표현의 적용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영광의 도시,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목적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에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영광의 도시, 화려한 도시의 자리와 명예를 쫓아 입성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도시는 육신적 자아가 강한 도시입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과 주님의 자기 십자가 지심이 결과적으로요, 주님께는 부활의 몸이 허락되었고요, 우리들에게는 죄 사함이 허락되었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네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와 함께 거기서 죽자꾸나 하시고요. 만약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거기서 내가 죽으면, 또 죽으려고 하면 나의 이 육신적 자아는 대단히 힘들어할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영적 자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내 주위 가족과 형제들에게 제사함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가족과 형제들을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십자가 길을 가든지, 아니면 머뭇거리며 30년을 이대로 가실지, 이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의지를 도와주시길 앞에 있는 목사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좋아 예루살렘 들어가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십자가 통과하여 무덤을 통과하여 내 육신적 자아는 무덤에 머물게 하시고 내 영적 자아가 부활하여 강건하게 자라서 그 강건한 영적 자아로 내 남편 만나고 내 아내 만나고 내 가족들 자녀들 만나고 내 교우들 만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영적 자아가 새롭게 탄생하였고 성장상화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영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우리 직장과 제주의 천국이 임하는 시작점,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와 여기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